굿모닝 큐티 가족 여러분,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주일 일부 예배에 찬양으로 주께 영광 돌리는 베델 콰이어와 베델 오케스트라에서 단원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의 10걸음보다 10사람의 한 걸음이 더 낫다는 말이 있지요. 하나님을 더욱 힘있게 찬양하며 주의 이름을 함께 높일 수 있도록 많은 베델 성도님들, 이전에 2부 혹은 3부 성가대를 섬겼던 많은 분들이 정말로 베델 콰이어에 많이들 오셔서 더 풍성한 찬양을 함께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함께 묵상할 말씀은 레위기 26장 1절에서 13절입니다. 다 함께 찬송가 73장 내 눈을 들어 두루 살피니 1절을 부르시겠습니다.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지니 조각한 것이나 주상을 세우지 말며 너희 땅에 조각한 석상을 세우고 그에게 경배하지 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임이니라. 너희는 내 안식일을 지키며 내 성소를 경외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너희가 내 규례와 계명을 준행하면 내가 너희에게 철따라 비를 주리니 땅은 그 산물을 내고 밭의 나무는 열매를 맺으리라. 너희의 타작은 포도 딸 때까지 미치며 너희의 포도 따는 것은 파종할 때까지 미치리니 너희가 음식을 배불리 먹고 너희의 땅에 안전하게 거주하리라. 내가 그 땅에 평화를 줄 것인즉 너희가 누울 때 너희를 두렵게 할 자가 없을 것이며 내가 사나운 짐승을 그 땅에서 제할 것이요 칼이 너희의 땅에 두루 행하지 아니할 것이며 너희의 원수들을 쫓으리니 그들이 너희 앞에서 칼에 엎드러질 것이라. 또 너희 다섯이 백을 쫓고 너희 백이 만을 쫓으리니 너희 대적들이 너희 앞에서 칼에 엎드러질 것이며 내가 너희를 돌보아 너희를 번성하게 하고 너희를 창대하게 할 것이며 내가 너희와 함께한 내 언약을 이행하리라. 너희는 오래 두었던 묵은 곡식을 먹다가 새 곡식으로 말미암아 묵은 곡식을 치우게 될 것이며 내가 내 성막을 너희 중에 세우리니 내 마음이 너희를 싫어하지 아니할 것이며 나는 너희 중에 행하여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니라. 나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내어 그들에게 종된 것을 면하게 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내가 너희의 멍에의 빗장을 부수고 너희를 바로 서서 걷게 하였느니라. 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주신 약속이 있습니다. 특별히 농경 사회의 그 배경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말씀을 묵상해 볼 때 저들에게 순종의 복으로 약속하신 것이 때를 따라 주시는 비와 그리고 열매 맺는 그 시절에 알차게 열매를 맺도록 해 주시겠다라고 하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생각해 보면 하나님도 우리랑 흥정하는 건가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받을 길을 알려주시는데 그게 바로 순종을 통해서 온다는 사실을 가르쳐 주는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보십시오. 1절에는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라. 이 우상을 만들지 않으면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있다는 것이죠. 또 2절에는 너희는 내 안식일을 지키며 우상을 섬기지 말라 안식일을 지키라. 하나님의 십계명 말씀이죠.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은 4절에 내가 너희에게 철 따라 비를 주리니 땅은 그 산물을 내고 밭의 나무는 열매를 맺으리라 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이제 본격적인 여름이 시작되었기에 우리 성도님들도 뒷마당에 또 텃밭에 많이 모종을 하고 또 씨를 뿌려서 농사를 짓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름 식탁에 자주 오르는 상추라든지 또 고추라든지 오이 이런 것들은 우리가 농사를 지어서 식사의 반찬으로 쓰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떨 때는 열매를 잘 맺고 어떨 때는 아무리 물도 잘 주는 것 같아서 잘 되지 않는 경우가 종종 있지 않습니까? 모르겠습니다. 저희는 참 농사를 애써서 지어도 잘 안 되는 경우가 허다한데 오늘 하나님 말씀은 순종을 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철을 따라 비를 주고 그리고 열매를 맺게 해 주신다라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은 언제 순종을 해 보셨는지요? 마지막으로 내가 순종했다라고 생각하는 의식적으로 기억에 남는 순종의 행위는 무엇인지요? 순종은 내 뜻과 내 주장을 내려놓지 않는 한 절대로 불가능한 일입니다. 만약에 나에게 명령을 하는 자의 그 내용이 내가 생각하는 바이고 내가 동의가 된다면 그것은 순종이라고 하지 않죠. 그냥 동의가 되어서 나도 그렇게 생각하니까 나도 한다. 그건 내 생각이고 나의 판단을 따라가는 거죠. 그렇지만 순종이란 말은 언제 사용하냐면 나에게 명령을 이야기하시는 분과 내 생각이 다른 겁니다. 다를 때 명하시는 분의 인격을 믿고 따라하는 것, 그대로 하는 것, 이걸 순종이라고 합니다. 요즘같이 자기 의견을 주장하고 내 생각을 고집하는 이 시대에 그리고 내 생각을 당신보다 낫다라고 생각하는 교만한 생각으로 가득 차 있으면 절대로 순종은 할 수 없는 것이죠. 어쩌다 저분하고 내 생각이 같네? 라고 한다면 겉으로 보기에는 순종하며 따라가는 것 같지만 실은 자기 생각을 따라가는 것이겠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그처럼 순종해 본 적이 언제이신지요? 나는 도저히 그렇게 할 수 없고 내 판단과 내 생각은 동의하지 않지만 하나님이 그렇게 요구하시니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가겠습니다. 그렇게 의도적으로 그리고 의식적으로 순종을 행한 적이 언제인지요? 잘 기억이 나지 않습니까? 저는 그렇게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가 안 오고 그러니까 열매를 맺지 않는 것 아닌지요? 비도 안 오고 열매를 맺지 않는 수많은 이유가 있겠죠. 물을 너무 많이 줘서 열매를 못 맺을 때도 있고 햇빛이 잘 나지 않아서 열매를 맺지 못할 때도 있고 토양에 거름을 주지 않아 가지고 열매가 알차게 맺혀지지 않나 보다. 우리는 우리 나름대로 수많은 변명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끼시고 우리를 축복하시고 우리를 더욱더 복내려 주시기를 원하시는 마음에 주시는 말씀이라는 뜻이겠죠. 이대로 순종하면 결과적으로 우리의 삶 속에 철을 따라 주시는 비와 열매 맺는 축복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신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이 축복을 우리의 어떤 소유나 우리의 어떤 부가 늘어나는 것으로 측정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말씀대로 되어지는 걸 보며 하나님에 대한 그 임재,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는 것이 얼마나 복 중의 복인지를 새삼 깨닫게 되는 것이죠. 열매 많은 것에 의해서 우리가 기뻐하는 것뿐만 아니라 실은 이 열매를 주신 하나님에 대한 마음이 우리가 확대되어지고 커지고 풍성해진다는 차원에서 그것이 순종의 복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이유가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진짜 축복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12절 나는 너희 중에 행하여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니라.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을 얻는 것이죠.
십계명을 주실 때 출애굽기 20장 보면은 서론이 뭡니까?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하나님이라. 고로 십계명을 주노라. 이렇게 시작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고 복 주시기를 원하시고 그리고 구원하시고 그 복을 누리도록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죠. 그래서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그 복을 누리는 비결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언제 순종해 보셨나요?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또 주의 종들을 통해서 선포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교회 일을 해가면서도 하나님이 권위로 세워주신 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선포되어질 때 과연 순종해 보셨는지요? 사랑하는 우리 모든 큐티 가족들이 순종의 복을 누려서 때를 따라 내리는 비와 때를 따라 맺는 이 놀라운 열매 맺는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언제 정말 우리가 의도적으로 그리고 생각하며 순종을 했는지 기억이 안 납니다. 늘 내 생각과 내 판단만 따라다녔기에 순종했던 기억이 없는 것은 아닌지 돌아보았습니다. 주님, 완악하고 내 주장만 하는 우리들의 이 죄악된 습관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비와 열매를 누리는,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진정한 복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내일 또 뵙겠습니다.